오늘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본문은 비록 4절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이 품고 있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누가 더 높고 낮고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제 본문을 풀어나가겠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잘못된 것에 다른 성도들도 유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은 이것을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수호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이런 복음 진리의 수호 차원에서, 또 교회 보호의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문 풀이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언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느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밝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의 전체 흐름상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서 다뤘듯이,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소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흐름 내용상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죠? 그 총회 사건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이다라고 시간의 흐름상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작도 가능하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어떤 율법의 짐도 지우지 말라라고 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일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죠?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직접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들과 식사하다가 이제 유대로부터 온 어떤 할례자들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책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책망하였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료, 완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쓰고 있을 때의 그 상황은 과거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베드로 간에 서로 갈등이나 분열이 없었다라는 것. 상황이 내가 옛날에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을 일으켜서 현재 그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게 아니라 책망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깨달아 알고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서 이게 갈등 없이 해결되어서 끝난 일이다, 종결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부정 과거로 쓰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만약 베드로와의 관계가 계속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돼요.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 완전한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죠? 베드로 같으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고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런 베드로의 그 지도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상에 흠집이 되고 약점이 될 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의 합의 없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 바울 이리 와봐 해가지고 또 사단이 났겠죠. 왜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금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된 사도고 그가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대단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그가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죠? 교회의 진리 수호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진리 수호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진리 수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도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12절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므로 그 자리를 물러간 것으로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발단이에요, 사건에. 그죠?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라고 표현하겠죠.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또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12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매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할례자라는 표현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가장 크게 갈등되고 있는 구조. 이제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일명.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 할례자들이 아마 그 부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어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말이 이게 그 의미가 뭐냐면 습관적인 그런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회성 한번 가가지고 외식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뭐라고 하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는다 표현하죠.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매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이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하고 식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와가지고 머무는 동안에 계속 이들과 같이 계속 식사를 같이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따라 누가 온 거예요? 저기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 할례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거기를 물러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더 이해시키면, 그럼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인 이들과 식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식사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구약의 율법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로서 정한 음식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의 규례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리들.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매기 매운탕. 그런 것도 부정해요.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라서. 여튼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음식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위배되는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짓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고 했나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라는 규례는 딱 한 곳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유월절 규례에서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는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일반 음식을 먹을 때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갔다고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갔다고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튼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더럽게 여기고 죄악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한 컵 달라 그러니까,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물 한 컵도 함께 나눠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여기서부터 큰 오류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 진도를 나갑시다.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이 오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 일명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죄악된 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거 더러운 짓이야, 죄악된 짓이야, 율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날 서로 간의 마찰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베드로는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서로 갈등 이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는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야고보에서 온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식사하느냐라고 서로 이제 그것을 갖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싸움이 생길까봐 오히려 베드로는 그 부분이 더 크게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쉽게 말해서 긁어 부스러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좋은 의도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라는 거죠. 역시 베드로는 단순해요. 여기서 걸리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은 틀리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틀리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그 사건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가장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하게 된 거라고요. 예? 그 책망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한 게 누구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 포베오라는 말로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아주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거든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에게 시선을 뺏기고 사람에게 그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됐어.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오히려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질문하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할례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했다. 분명 베드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듣지 않았느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더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사람들을 두려워서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책망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망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게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는데 진멸 안 하고, 그죠? 아가강도 살려두고 실한 양떼와 소를 갖다가 그냥 다 끌고 오죠. 그래놓고는 사무엘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변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요따이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또 혼을 내죠. 그러자 그가 하는 변명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온다고요.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를 정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외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의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면은 교회 교인들이 외식에 유혹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될 정도로 이게 큰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외식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외식이라는 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치장해 있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꾸미는 거죠. 연기자들이 그 연기하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게 진짜 리얼 자기의 삶은 아니에요. 그냥 연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삶은 따로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진짜같이 꾸미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좋아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가짜를 진짜로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한 거예요. 거칠에는 요란한데 속은 속빈 강정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본질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책망하는 가장 큰 책망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들의 외식이었어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이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예,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만 봅시다. 자,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1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니들의 행동에 가장 화가 되는 것, 저주가 되는 것, 벌이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외식이라는 그런 어떤 그 타이틀을 붙이냐면은 바울이 볼 때는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물러난 이 행동이 가장 외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피했잖아요, 자리를. 그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속에 본질, 복음에 입각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구원받은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신자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한다고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기서. 그럼 진짜 신앙은 뭐고 가짜 신앙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뭐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구원이라고요. 그 은혜로만 말미암은 구원이라고요. 그럼 가짜는 율법주의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서 가장 큰 싸움거리예요. 그러나 율법이 추가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주제였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가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가짜가 뭐냐면은 율법주의 복음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라고요. 자, 보세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복음과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요. 어떻게 장애물이 되느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라든가 우리의 자랑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 의, 자기 공로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요. 그래서 은혜로만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율법주의의 복음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 공로가 들어갔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가 들어간다고요. 복음에서는 그건 틀렸다고요.
복음에서는 절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복음을 자기 공로, 자기 치장,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기가 열심히 내는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기준인 양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디 우리가 무슨 착한 짓을 해가지고 구원받냐고요.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냐고요. 뭘 봐서, 어딜 봐서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자격이 어디 있었냐고요. 있었어요?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거 한번, 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자격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망한 게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망한 게 뭐라고요? 선민의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들이 잘나서 받은 것이냐 착각했던 선민의식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외식이라고 들어가냐면, 자 보세요. 이 이방인들과 이 식사 자리를 베드로가 피한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외식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퇴보된 신앙을 보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마지막 바울의 책망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게,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서 이 외식적인 행동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행동이고 복음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그것을 더 큰 문제는 베드로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의 모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부잖아요. 사부,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간다고요. 이방인들은 누굴 따라가고요? 바울을 따라가고요. 바울과 베드로는 각각 그 유대인들의 스승이고 이방인들의 스승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스승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나게 되었다. 복음의 진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더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말들을 좀 본문풀이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의 전통에 개의치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답지 않게 살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규례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너도 이제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거꾸로 신앙이 퇴보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너도 이제 따르지 않은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하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지금 메우고 있느냐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서로 분쟁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죠. 복음주의에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편을 가르게 되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이 이방인과의 식사의 문제의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지적했듯이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발상들이 시작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라고 했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들이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본질이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는 니들과 다르다로 갔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교회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세상에 가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그런 꼴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의 가장 벗어난 행동이에요. 우리는 저들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먼저 구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편으로 볼 때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면 아멘. 제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율법보다 크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커요? 율법이 커요? 은혜가 커요? 율법이 커요? 은혜가 크죠. 자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다고요.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요. 은혜로 복음으로 율법. 자 다시 합시다. 큰 은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를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은혜로 살라고요. 큰 은혜를 가진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율법도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똑똑한 바울에게 호되게 당한 거죠. 다 잘했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섰으니까. 만약 이 문제가 걸려지지 않았다면 계속 이게 계속 이런 문제들이 교회사에서 계속 일어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내용은 갈라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넘어서서 2000년이 흐른 이 교회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봉하지 마시고 사람을 영웅시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틀려 하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맞는지를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목사의 말이 틀린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지,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지위와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그 말을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넓고 큰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